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창조하신 그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 속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하죠. 또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또 그와 또 반대로 그때마다 시대적인 영웅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시대적 영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정은경 질병본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세계가 이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위상이 좀 높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고 또 많은 것을 꾸미고 또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녀는 누가 보아도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전히 같은 모습, 같은 목소리 톤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신뢰감을 주는 그녀의 모습에는 일관성과 진실성이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극히 또 좋게 얘기하지 않는데 또 이 정은경 질병본부장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요리우리 신문에 또 보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녀의 모습은 단번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지금의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했죠. 그 바이러스 그 현장 안에 여전히 이 정은경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질병본부장을 맡았던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그 자리를 다 떠났지만 정은경 이 본부장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없었냐?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감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질병에 대한 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질병본부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녀의 소감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 방지는 물론 국가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수하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또 보았는데요.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는 어떤가요? 연약하지만 웬만한 바람에는 넘어지지 않죠.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그 갈대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떠한 바람과 환경에도 흔들리지만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모습. 어쩌면 정은경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듣고자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 본문을 어느 날 제가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자녀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다. 이것이 저에게는 어느 날 되게 이렇게 이 평범하면서도 일상의 이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 된 에녹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카카오 메시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일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도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그 어떠한 일, 마냥 좋은 일만이 일상이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 또 따스한 햇살이 잔잔하게 비치는 그 하루도,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옷깃을 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또 시원하게 해주는 그 또한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강풍과 태풍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일상의 한 퍼즐 조각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 인물은 창세기의 4절 또 신약의 2절 총 6절이죠. 6절의 이 남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에녹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면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없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걸려서 다 죽지는 않지만 죽을 수도 있는 퍼센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불안의 그 근저 깊은 곳에는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불안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들의 삶의 일상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장 21절 22절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너무 단조롭죠? 에녹의 삶은 매우 심플해요. 매우 단조로워요. 그가 한 것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냥 어떻게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냥 자식만 낳다가 갔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의 삶이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5세에 누구를 낳냐면 무드셀라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후에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65세까지
그의 삶은 많은 부분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그는 자녀를 낳고 살았다가 죽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건 뭐냐면 자녀를 낳는 것은 뭐죠? 부부간에 가장 은밀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주 부부 관계 안에 아주 은밀한 곳, 그 누구한테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 은밀한 곳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녹이 하나님 앞에 삶이 참으로 투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자식 낳는 그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 매우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그거마저도 그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주 은밀하고 참으로 복된 그 삶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정결했다. 거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매우 심플하지만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제대로 살고 있구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부부의 목적대로 에녹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보면 원어는 할라크예요. 원어의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는 걷다라는 기본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붙냐면 할라크 앞쪽에 에트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런데 이 에트라는 전치사가 붙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삶의 방식을 따는 그런 발을 맞춰서 가는 그런 삶의 그러한 형태가 아닌 매우 밀접한 부부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아주 긴밀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에 동행하며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서 할라크 앞에 에트가 붙음으로 하나님과 매우 부부간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성적 관계처럼 하나님과 매우 은밀한 관계를 맺고 에녹이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투명하고 깨끗하고 뭐죠?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언어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몸의 대화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부부관계 강의를 하면 제가 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춰야 될 게 되겠다. 우리가 대화 또 있지만 몸의 대화도 서로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부부 외에 많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거룩하지 않게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죠. 그러한 부부관계와 같은 그 성적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아주 깊고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에녹이 맺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제 성적 관계를 맺다 이 용어를 또 어디서 쓰냐면 욥기서에 보면 3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과 함께 다니면서 뭐냐면 이건 뭐냐 악하고의 매우 깊게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녹에게는 그냥 처음부터 무드셀라를 낳기 전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아주 삶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에녹이 삶의 자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아주 함축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데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또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 지혜의 은사를 가진 자,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 주석이라든가 성경의 많은 그것을 이 보화를 캐내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다 성경을 건강하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기도 하죠. 그것처럼 에녹이 일상의 삶의 가정 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을 맺고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은 정말 그 전에서부터 에녹은 어떤 집안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가문 속에, 믿음의 가문 속에 자란 에녹의 삶은 어떻죠? 그 바닥은, 기초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한테 마음이 돌아서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어떤 큰 사건들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는 없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큰 변화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의 성장을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거죠.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도 그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믿음의 아주 깊은 성장, 높은 위치,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인 1조라는 달리기를 해보셨죠?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막 그걸 뛴다고 해서 그 목표점에 잘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발이 묶여져 있는 그 사람과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함께 맞추어져 갈 때 우리는 목표점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은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내가 막 간다 해서 그 목표나 그걸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어? 그 마음이 너 급하니?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아니, 지금 그렇게 빨리 갈 때가 아니다. 네가 볼 때는 그 문제가 큰 위기처럼 느껴지고 네 삶이 큰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게 날아갈 것만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아니, 지금은 멈춰서야 될 때야. 지금은 넌 날 바라볼 때야. 하나님 왜 그러고 계세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 너는 나를 내 뜻을 좀 깨달아 알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큰 자식을 그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자녀의 이름이 그 처한 환경과 또 때로는 자신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처자들의 이름은 마트와 쉘라흐라는 두 이렇게 합성어에 의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마트라는 것은 뭐냐면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마트와 병기와 그리고 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쉘라흐하고 이렇게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성인의 강한 남성에다가 또 뭐예요? 칼과 병기를 딱 가진 거예요. 그 뭐예요? 모든 그 무기를 장착한 그런 힘 있는 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기의 남자다, 병기의 사람이다, 창의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힘, 능력.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이 얼마나 큰 삶에 큰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쩌면 에녹은 세상적인 관점, 그 시대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자식을 갖고 싶었고 그런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그 상태였다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은 짐승을 사냥하고 활발하게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석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드셀라는 최고의 장수를 합니다. 969년, 1000년에 가까운 삶을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건강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버지는 이름이 가마시키다, 가르치다. 이건 뭐예요? 되게 외향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감성적이죠. 그런 에녹이 어쩌면 자기의 결핍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안에 결핍과 때로는 그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누구로 자식에게 세대 전수를 통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의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도님 중에 그런 분도 있고 저도 때로는 잠시 그랬던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맘과 뜻대로 언어는 되지 않잖아요. 아주 일찍부터 내 아들에게 영어를 막 가르쳐야 되겠다 막 생각돼서 어렸을 때부터 테이프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행복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자녀는 어쩌면 에녹의 그 욕구불만, 자신의 삶의 결핍, 이것을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자식을 소망하며 그 자식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자식으로 키우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창기를 다룰 수 있고 창을 다룰 수 있고 건강해서 아주 장수하며 그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제약된 욕구가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묻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에녹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관역이 세상의 관점에 관역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가 세상의 관점에 관역을 맞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관역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아주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감을 가지며 살 수 있었던 에녹은 큰 전환점을 가진 것이 그 자식을 낳아 성취해 보니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네. 라는 어쩌면 깨달음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걸음걸음 인도하는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갔던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녹이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갈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다만 모든 것이 세상의 관점 안에서 다 이루었지만 이게 참 별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영적 깨달음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자신이 아주 깊은 곳까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녀가 하나지만 한 명을 키우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이 60평생을 사신 분도 있고 70평생을 사신 분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나이를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해봤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냥 마냥 따뜻한 햇살만 비치고 아주 시원한 바람만 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한 장을 더 넘어가면 6장에도 그게 나오지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한 상태이고 얼마나 타락된 이 상태에서 에녹이 사는 그 삶의 인생은 만만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이 짧은 귀절 안에 그의 삶이 매우 심플하게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에녹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카톡에 이렇게 두었다 했잖아요. 큰 행복은 단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곤고한 20대 후반에 그 인생에 어쩌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영적 큰 기쁨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물질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많은 부분 갖춰졌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적 그 춤을 추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그 자리, 고통의 그 자리, 아픔의 그 자리가 마냥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고 말한 그 삶의 그 깊은 자리 안에는 많은 눈물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심플하게 적을 수 있었던 건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에게 영적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임직하실 분들, 취임하실 분들의 시치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은혜를 받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은혜를 받았고 그분들의 어떤 고백과 그 이야기 속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의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걸어왔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삶을 그때 그 자리까지, 중직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으로의 그 자리까지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저는 그곳에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처럼 에녹도 창과 칼과 그 병기와 힘, 그것이 다가 아닌
전적인 내려놓음. 때로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내려놔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참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되나?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과 외로움의 싸움의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에녹이 이 짧은 기절 안에도 에녹도 분명하게 300년의 그 세월 속에는 혼자 골방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골방의 몸부림의 시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내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산의 큰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계시다가 얼마 못 있으셨어요. 그분이 깊은 좌절과 그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는 주변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목회자들이 떠나가는 모습, 오히려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 뒷이야기를 하는 걸 난무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다 떠나가고 가슴에는 응어리와 아픔이 가득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할 곳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기도의 굴을 찾아서 울분을 부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고 막 할 때 어느 날 그런 내면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 힘드냐? 너 억울하냐? 너 나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 나를 따른 것이 아니었니? 이렇게 하나님의 반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고통의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조금씩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잘하는 것 해봐라. 나만 믿고 선교지를 다녀라. 그리고 위로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로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함을 경험하였고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 안에 깊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잘 살아요. 제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제일 힘드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배고파하는 것을 더 힘들어 하신다고 그 저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때로는 배고픔을 허락하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배고픔을 허락하면 그 허락하신 것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 또한 이 또한 그분에게도 일상의 한 퍼즐 조각이죠. 저의 인생 안에 어둡고 힘든 터널의 시간도 제 일생 가운데 50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일생 가운데 한 퍼즐에 의해서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속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300년은 안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00년을 인내하며 살았던 에녹의 그 삶이 그 마지막에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간 그 에녹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면 마음껏 기뻐하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깊은 은밀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에 그들의 깊은 대화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안에도 아주 은밀한 대화가 있고, 깊은 곳에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에 깊은 관계를 맺을 때가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혹시 일상 안에 그러한 퍼즐이 내 안에 지금 놓여져 있다면 그 퍼즐을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며 맞춰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도 큰 상실감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형의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고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그가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잠이 너무 오지 않아 성경책을 들고 서적에 나갔을 때 마치 댐이 터져서 물이 흘러 폭푸수가 내리는 것처럼 그의 눈물 안에 그러한 깊은 내면의 고통의 눈물이 그에게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아담이 갈 곳을 알지 못한 것처럼 자신이 꼭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깊은 상실과 슬픔 안에서 자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깊은 속에 흐느껴 울며 기도할 때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세상에 발맞추어 살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 때로는 고통, 아픔,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실 안에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한 그 삶의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발맞추고 나가는, 호흡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건,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는 종의 자리, 감옥의 자리라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에녹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렵고 그 힘든 시간의 인생의 삶의 일상의 그 퍼즐 속에 여러분이 혼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에녹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그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실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라 이거죠.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인생에 역전되는 그런 날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 어떤 삶이 주어지더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불러주고요. 우리 성령이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잠잠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과 교사들의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매일 일상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그들에게, 공무원들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달라 기도하고요.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놓고 기도하고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임직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또 이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이것은 잠잠해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사멸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일상에 하나님 싸움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일선에서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들도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하나님 개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백신을 개발하는 자가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속히 하나님 사멸할 수 있는 하나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들이 지켜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학교들이 아직 하나님 한국교회 학교들이 하나님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확진자가 발병되지 않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들도 지혜롭게 하나님 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임직하는 자와 취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도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임직자 취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직자 취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네 중앙학교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임직과 취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동네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당회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네 중앙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 이 한국교회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본이 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강서를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에녹처럼 일상의 삶을 어떠한 삶의 자리든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동네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현재 삶의 자리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질병본부 관계자들과 이루어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